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한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놓으신 저희를 살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그것들에 있어서는 마음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며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었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주시는 은총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 마침의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엎드려 무궁한
우리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입을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완전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갈자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든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인기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신재용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갈 수 있으며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이기고 거룩한 길 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찬송 하나 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의 삶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하겠으니 나도 번역하리니 세상 사람 감사하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기탁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지 잘 아시죠? 12명입니다.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시겠다. 천국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뜻, 이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이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동양인 사람인 빌립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 제자 삼으셨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빌립의 천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제자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은 성경이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자들을 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바탕으로 염두에 두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누구의 전도를 받았을 때 그래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또 내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내가 온 것 같지만 그거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회에 나오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여서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는 존재이고 욕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변덕이 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고 신앙을 택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보듯 조만간에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변동 많고 만족을 모르는 존재인 우리를 우리하고는 다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실 분도로 최고의 권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것을 절대로 다른 어떤 것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이름을 다른 어떠한 자에게, 나의 찬송을 다른 어떤 것에 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과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 잡으신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붙잡고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각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이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이 의심이 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살펴봐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는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들, 그렇죠, 핫골이나 가문과 같은 것들은 내세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되고 훨씬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서 고기 낚던 어부들이었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물론 이런 것은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투쟁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까? 계속해서 이 무력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도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리마태
잘 아시죠?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면 세관원이었습니다. 세리마테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는 늘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살아남을 길을 로마의 빌붙어서 사는 것이라고 여기고 로마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인의 대가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토색한 사람들에게 5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말을 보면 마태가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였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마태를 보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완용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매국노예요. 죽이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기 하는 사람이 뭐예요? 시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 그렇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태는 이거는 역적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맨날 다투고 싸워. 또한 여러분, 바돌롬의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가지고 계속 뭐예요? 세상을 1 더하기 1은 2인데 계속 이거 가지고 숫자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여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고 따져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일까지도 행하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들을 다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도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 혹시 이거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불쌍할 정도로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언제나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목적은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것, 그것에 모든 제자들이 다 집중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돼야지라고 하는 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는 언제든지 투쟁과 분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내용을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지금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얻을 때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저기 장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 위에 세우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랑, 이건 나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피력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주님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주님 마음대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지금 이 베드로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오해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의 모습은 전혀 화합할 수 없는, 공통 분모라고는 찾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지금 제자들은 무엇 하나가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오른팔 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서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팔 자리를 누구한테 뺏길까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언제 변화의 물결들이 찾아와 그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자리를 위하여 사투는 그러한 자리들을 포기하는 그 시간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자리 다툼이 아닌 하나의 목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리를 추구하는 모습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함으로 석방하여 주면서 불러서 그들을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여 한다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서로가 자리다툼하고 서로 자기 잘났다라고 하며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를 향한 목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불사하면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전혀 모든 것들을 화합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름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천양지차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장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세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우리의 세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후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의 안위와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온 인류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을 얻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에서 가져야 하는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단회적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을 훈련하시고 무언가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7절과 8절에 가시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받은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거저 나누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거.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그들이 먼저 경험토록 하는 데에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누가 먼저요? 제자들이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모습인지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너희들이 봐! 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죄로 인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이 항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의 말씀을 기억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신자의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들이 신자의 기쁨의 요소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의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명을 따라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 기뻐하면 이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주님과 내가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그것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먼저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가를 알도록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으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질병과 귀신 들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 귀신 들림이 있다. 이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사탄이 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죄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이러한 귀신 들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짊어지게 가시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탄의 통치는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천국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되죠. 제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거저 나누어 줄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뭐에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제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먼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귀신들을 제거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먼저 부여하심으로 보내신다라고.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의 깃발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존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러한 일들이 왜 안 벌어져요? 존재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시고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힘없는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정체성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문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펼쳐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아. 그래서 이 부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근거 위에, 바탕 위에 우리의 남은 삶을 세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운동들이 아름답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그대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래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새벽 기도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금방 날짜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들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는 구원 열차 우리 찬양하시고 본문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을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대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신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감으로 천국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락들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 복이 주여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